요한복음 강의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째,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오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 같은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심판이 뭐예요? 축구 경기할 때 심판, 또 운동 경기할 때 심판. 그 심판인가요? 네, 그 심판이 맞아요. 이게 이 말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잘되고 잘못된 것을 가려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이 심판을 크리시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그가 쓴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형이상학에서는 이 말을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하는 말로 썼어요. 심판 혹은 재판, 이거를 존재와 비존재를 가르는 것으로 썼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학에서 그는 이 단어를 죄 지은 자와 죄 안 지은 자를 구분해 놓는 것, 이걸 심판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쓴 윤리학에 보면은 이 단어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표식을 달아놓는 거야. 표식을. 그래서 저 사람이 옳은지 저 사람이 그른지, 그래서 표식을 달아놓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우리말에서 이 심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판을 한다, 뭐 그런 의미고, 또 옳고 그름을 가려준다,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 운동 경기에서 심판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가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다가 하나 더해서 거기다가 뭐를 붙여서 쓰냐면, 형벌을 부여할 때 그것을 심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정확한 의미죠. 이제 우리말에서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재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해가지고 죄를 몇 년형 이렇게 언도를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재판이잖아요. 그게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하냐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걸 지금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심판이라는 말에 어원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이 심판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표식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말에 낙인 찍는다. 그게 뭐래요? 내 것인 것을 표식해 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표식을 달아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지금 표식을 다 달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 내용이 오늘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실형, 재판받아가지고 형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몇 년형 이렇게 형이 확정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고 도망친 죄수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2024년도 한 해만도 한 3,000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몇 년형 하고 언도를 받아놓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망치면은 그 삶이 어떨까요? 야, 나 도망갔으니까 자유로워.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늘 하루하루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거죠. 발 뻗고.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인생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 안양교도소를 이렇게 우리 선교단체에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만난 이제 그 죄수들 중에 사형수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사형수하고 일반 죄수들하고 확연히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사형수는 아주 그냥 막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혈기왕성해서 걸리면 죽어 뭐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 정반대예요. 얼굴이요 처체해가지고 기를 못 펴고 어깨를 못 펴고 그러고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내일이라도 금방 죽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는요, 다른 범죄자들은 출소할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록 감옥에서 죄수의 복을 입고 있지만 출소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막 활발하고 그러는데 사형수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굴이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릴 때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형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혹시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이죠. 제가 지금 사형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 이 사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셨고 이제 사형을 뭐 하실 분이에요? 집행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생은 다 지금 딱지가 붙었어요. 무슨 딱지?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사형수였네. 우린 지금 다 사형수란 말이에요. 사형수. 그래서 모든 인류, 아담의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사형수의 딱지를 붙여놓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사형 집행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고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곧 인간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 모든 인생은 다 사형수라는 표식을 달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심판,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형을 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집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날, 그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그 최후의 날, 그날이 곧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심판은 분명 우리 사회를 굴리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살지 못하거나 또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곧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난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꽂혀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돈에 꽂히고 세상에 꽂히고 자기에 꽂히고 욕망에 꽂히고 정욕에 꽂혀 사는 상태, 그걸 죄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자기에게 꽂혀 세상에 꽂혀 욕망에 꽂혀 돈에 꽂혀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수많은 죄악들, 우리가 세상 죄로 다스리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은 모두가 다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법률들을 어기는 그런 죄악들을 짓고 있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면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중요한 죄와 심판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첫째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까 심판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딱지를 붙여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판이란 말과 같은 것이에요. 잘잘못을 구별해서 가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도 그들은 벼락도 안 맞고 병에도 안 걸리고 아무 심판도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불공평하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봤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불의하고 내가 봐도 죄인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오해인 겁니다. 죄는 무슨 죄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틀림없이 거기에는 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벌만 피하면 죄가 무죄가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의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몸에서 형벌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 형벌을 해산할 날이 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미 이제 뭐만 되면 되는 겁니까? 집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이 진짜 죄인 같은데 저 사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휴대전화 통화 녹취 문제로 정치권이 혼란이잖아요. 별 생각 없이 통화했다가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자기 죄를 까발리는 그런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랑 전화할 때 이거 녹음되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것은요 이미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 쏟아놓는 그 모든 말로 뭐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이 인간이 뱉어놓은 이 말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재생시킬 날이 올 거다. 누가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 이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이 말, 이게 소멸되지 않고 이게 막 떠돌아다닌대요. 여러분이 뱉은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에 안 들릴 뿐이지 그게 떠돌아다닌대요. 그거를 이제 뭐예요? 수집해가지고 재생시키는 장치가 나온대요. 야, 무섭죠? 그러면 지문으로 저 사람을 구별하듯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듯이 그 음성의 성문으로 저 말이 누구 말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제 두렵습니다.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설교했냐 이럴까봐. 응?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뭐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것이 기록된 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가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요한이 이제 그 환상으로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들이 서 있는 그 발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짐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을 어디다가 지금 기록하신다는 말이에요? 책에다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책을 쫙 펴서 우리의 행위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살펴서 어디에 이름이 없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그 기록된 대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지금도 이 화장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1년에 저 여의도 땅 절반 정도의 그 정도 땅이 무덤으로 쓰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덤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무덤이 잔뜩 있어요. 무덤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자기 육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태어날 때 사형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을 볼 때,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그 죽음을 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날이 곧 오겠구나. 저날이 곧 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곧 사형 집행에 들어갈 존재인, 사형수 딱지를 붙고 있던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인생들 중에서 이 심판, 이 죽음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다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으로 끝날 것을 막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 되겠죠. 그러나 형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모든 죄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만약에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피할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매달아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누구 하나도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네 가지로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전쟁, 두 번째가 재난, 세 번째가 기근, 네 번째가 전염병,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세,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말세의 전 기간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계속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재난도 일어나게 하시고 먹고 사는 기근도 벌어지게 하고 또 전염병도 계속 반복해서 돌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네 가지를 가지고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키질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키질. 키질. 막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막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막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는 구분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만 있는 거지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살아서 받는 심판도 있고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종류의 심판들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심판을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죄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자꾸 누구에게로 점점 가도록 하나님께 자꾸 가도록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한 젊은 남자, 젊은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대에 앉아서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하시오 하는 그 교도관의 말에 따라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 말을 남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 오라 이렇게 했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귀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그랬대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려나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귀를 아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댔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꽉 깨물어가지고 찢었답니다. 아들은 입에 피를 머금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어머니, 왜 제가 어릴 때에 나쁜 짓을 할 때 왜 안 말렸나요? 어머니, 왜 안 말려서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랬다지요. 이놈아, 내가 그토록 정신 차리고 살려고 말을 했는데도 네가 무시했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지. 네 놈은 죽어도 싸!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했다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형수라는 표식을 달고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딴 데 쏟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을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만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또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교훈과 함께 성경의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죠. 내 후손으로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후손으로 그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담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아담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라고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산자의 아내라, 어미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와 정죄와 두려움과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기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들리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에서 건지는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사형수로 태어나서 사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앞두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온 세상 모든 기식 있는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그 물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방주는 물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그 물의 심판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그 구원의 방주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그 교도소 가서 만난 그 사람을 출소한 뒤에 한번 또 만났어요. 그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릴 때 돈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았대요. 그렇게 시작된 그 고아의 삶은 그를 강도요 살인자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성년 나이에도 벗어나지 못한 때에 그는 살인 강도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데, 그러고 모범수로 감형이 되고 이래가지고 석방이 된 거예요. 38년 만에 석방이 됐답니다. 그의 말을 이렇게 쭉 듣는데 그는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배고픔.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는 처절한 외로움입니다.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을 짓누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자비한 구타였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매맞고 구타당하던 그런 삶이 괴로워서 나도 한번 다른 사람을 한번 구타해보자 그랬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자기 삶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희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고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누군가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저는 저의 그 옛날의 과거가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거들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한 1000독을 읽었대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 해에 수능시험에 300점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평생토록 그렇게 죽도록 배고프고 지독하게 외롭고 짐승처럼 매맞고 살던 그 삶이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는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을 때로 전쟁으로 치시고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뒤집어 흔드시고 또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세상을 뒤집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의 방주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충만한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사형수라는 딱지를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죽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지켜본 적 있나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요, 다 어떻게 하면서 죽는 줄 아세요? 껄껄껄 그러면서 죽어요. 껄껄껄. 죽는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닙니다. 껄껄껄 하고 웃는 게 아니라 이럴 걸. 그때 저럴 걸. 이러면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그때 돈 좀 많이 벌어놓을 걸. 그때 그 아파트 사놓을 걸. 그러면서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서 죽어요? 내가 왜 그때 사랑하지 못했나?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왜 그때 열심을 내지 못했나? 좀 더 교회에 열심을 낼 걸. 왜 내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 못했나? 신앙을 가르쳐 줄 걸. 지금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는 그렇게 오히려 아내를 핍박하고 애들을 막 패가지고 애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여러 번 쫓아갔어요. 그 사람을 여러 번 만났어요.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키우라고 맡겨놓은 아들인데 이 당신 아들처럼 애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랬는데 애들을 얼마나 뺐는지 애들이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암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웠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챙겨주세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때 가르쳐 줄 걸.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가르쳐 줄 걸. 왜 그랬나 몰라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끝내지 말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도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그때 열심을 낼 걸. 좀 더 믿음으로 살 걸. 좀 더 예수님 붙들고 살 걸. 좀 더 교회에 열심을 낼 걸.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걸. 그걸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후회가 소용이 없어요. 아직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펼쳐놓고 여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